안녕하세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갓생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완벽하고 모범적인 삶이라는 뜻으로 요즘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큰 유행이라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미라클 모닝 인증하고, 운동하고, 영어 공부하고, 부업까지 쉴 틈 없이 하루를 꽉 채워 사는 모습이죠. 많은 분들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며 열심히 달리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갓생을 살고 있는데 왜 우리 마음은 자꾸만 불안할까요? 혹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열심히 사는 나 자신이 이 정도로 안 하면 망할 거야 라는 불안감에 떠밀려 사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3명 이상이 일상적으로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2030 세대의 우울증 환자는 최근 몇 년 새 급증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정작 저는 새벽에 눈 뜨자마자 나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대로 가다가는 언젠가 무너지고 말 거야 라는 불안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번아웃의 무서운 시그널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남는 건 소진된 나 자신뿐인 거죠. 심지어 불신자들조차 마음 챙김이나 힐링을 이야기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종교를 떠나서 마음의 평안을 가장 갈망하고 있습니다.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세상의 갓생 비법은 더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들고 나온 이 성경 속의 비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진짜 평안을 얻는 비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평안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은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설계도입니다. 불안한 일상에서 평안을 꺼내 쓰는 3가지 방법입니다. 이 3가지 방법을 듣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던 불안과 염려의 무게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강력한 마음 방패가 설치될 것입니다. 단언컨대 오늘 이 설교를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더 이상 불안에 끌려다니지 않고 평안을 주도적으로 꺼내 쓸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축복 결차와 함께 진짜 평안의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바울 사도는 지금 염려를 멈추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염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림나오인데 흥미롭게도 이 단어의 어원은 마음이 나뉜다는 뜻입니다. 마치 하나의 끈이 여러 가닥으로 갈라져서 마음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상태, 집중하지 못하고 조각나 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내일 면접은 어떻게 될까? 지난주에 그 사람에게 한 말 때문에 관계가 망가지지 않았을까?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메울까? 이러한 고민에 우리의 마음이 향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염려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영혼을 소진시키는 불필요한 짐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찮은 피조물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그러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붙잡고 있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 당신의 능력이 내 문제보다 작습니다 라고 외치는 영적인 교만일 수 있습니다.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해 라는 짐을 스스로 지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짐을 내려놓읍시다. 어떻게? 염려를 멈추는 정지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의 알림과 진동 기능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알림이 계속 울리면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없죠. 염려는 바로 우리 마음의 알림 테러와 같습니다. 울릴 때마다 깜짝 놀라고 쳐다보고 에너지를 빼앗기게 됩니다. 염려를 멈추는 첫 번째 훈련은 의도적인 중단입니다. 염려가 시작될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스톱! 지금부터 이 문제는 내 소관이 아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적, 의지적 결단입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모든 지각과 능력을 동원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질 수 없는 짐을 내려놓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가장 짓누르는 딱 한 가지 염려가 무엇입니까? 그 염려를 종이에 써서 잠깐 옆에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그 짐을 들고 설교를 들을 수도 내려놓고 설교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짐을 내려놓고 마음이 텅 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빈 공간으로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쓰레기를 비우면 깨끗한 무언가를 채워야 합니다. 염려를 비웠는데 아무것도 채우지 않으면 그 염려보다 더 무서운 공허함이나 다른 염려가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염려를 멈추는 것에서 곧바로 기도와 간구라는 행동을 촉구합니다. 마치 쓰레기를 버리자마자 그 자리에 아름다운 꽃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멈출 수 있는 진짜 이유는 염려를 대체할 가장 강력한 행동 도구, 즉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다음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바울은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합니다. 기도와 간구, 그리고 아뢰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염려를 평안으로 바꾸는 기도의 설치 매뉴얼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일반적인 대화, 경배, 찬양 등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간구를 통하여 이것은 구체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번 달 생활비가 100만 원 부족합니다. 하나님, 김 부장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와 같이 디테일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매달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뢰라를 통하여 하나님께 알게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브리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필요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염려의 에너지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영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바로 감사함으로입니다. 여러분, 지금 불안해서 죽겠는데 당장 내일 일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세상의 기도와 믿음의 기도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세상 기도의 기도는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조건부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기도는 이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라는 신뢰 기반의 기도인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는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와 필요를 외면하실 리가 없다는 신뢰의 고백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돌리는 영적인 렌즈입니다. 감사함으로 아뢰일 때 우리는 이미 응답받은 것과 같은 평안을 미리 경험하게 됩니다. 자, 실전입니다. 지금 당장 염려 하나를 꺼내서 감사로 바꾸는 훈련을 해봅시다. 이러한 염려가 나에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번 달 생활비가 너무 부족한데 어떻게 버티지? 이 염려를 기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재정 문제를 아시죠? 하지만 감사합니다. 지난달에도 굶기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에도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입니다. 직장에서 너무 힘든데 이직해야 할까요? 미래가 불안해요.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로 전환함으로써 하나님, 직장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만 감사합니다. 이 힘든 환경 속에서 제가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은 확실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맡깁니다. 기도할 때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섞어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우리의 염려는 주님께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2단계를 실천했을 때 주어지는 약속의 결과가 바로 이 7절 말씀입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상황이 좋아졌을 때 오는 감정적인 안도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는 안정감입니다. 성경은 이 평강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각은 인간의 이성, 논리, 이해를 뜻합니다. 즉, 이 평강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내 마음은 평안하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감옥에서 썼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지각으로는 불안하고 절망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외칩니다. 이것이 바로 상황을 초월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증거입니다. 이 평강이 무엇을 합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지키시리라는 단어는 군사 용어로 파수꾼이 성을 경비하고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감정과 욕구, 정서가 있는 곳입니다. 불안, 우울, 분노 같은 적들이 공격하는 1차 목표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염려, 부정적인 시나리오, 자기 비난 같은 불신앙적인 논리가 득세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노력해도 밤이 되면 부정적인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오지 않습니까? 이 생각의 성을 인간의 의지로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단계를 통과하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강력한 영적인 파수꾼 우리 마음과 생각의 성문 앞에 서서 염려와 불안의 침투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집니다. 이 평강의 파수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작동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더불어 우리의 모든 염려와 저주와 불안까지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우리는 죄의 짐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염려의 짐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 이 평강은 단순한 심리 치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구원의 부산물이며 성도의 특권입니다. 자, 이제 축복 열차의 종착역에 거의 다 왔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갓생 비법 공개 불안한 일상에서 평안을 꺼내 쓰는 단 3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3가지 단계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깁시다. 먼저 평안의 첫걸음은 짐 내려놓기였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고 영혼을 소진시키는 불필요한 짐이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짊어져야 한다는 그 영적인 교만을 내려놓고 의지적으로 염려의 스톱 버튼을 누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평안의 설치 과정은 감사로 아뢰는 기도였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이제 염려를 구체적인 간구로 바꾸고 그 간구에 감사를 섞어 올려드려야 합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미리 드리는 승리의 고백입니다. 감사함으로 아를 때
이미 응답받은 것 같은 평안이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셋째는 평안의 완성은 지킴받음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상의 그 어떤 지혜와 노력으로도 막을 수 없었던 불안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강력한 파수꾼, 이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마음과 생각을 굳게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평안은 환경이 변해서 오는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염려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불안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평안을 주도적으로 꺼내 쓸 수 있는 특권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이 파수꾼 하나님의 평강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의식적으로 스톱을 외치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는 실전 갓생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보서의 놀라운 약속을 붙잡는 축복열차 구독자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염려와 불안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염려를 간구로, 간구를 감사로 바꾸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처한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충만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평강이 파수꾼이 되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굳게 지켜 주심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고 평안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축복 열차의 여정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